가운데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바쁘고 또 어지럽고 또 마음이 심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 저희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소와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저희들 마음을 두게 하시고 거기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저희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 주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사단마귀를 물리치며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좀 참 처음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이고 좀 좋은 가운데 있고 처음에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를 부르는 곳이 많네.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아. 하다 보니까 하루 말씀을 못 읽고 이틀 말씀을 못 읽고 3일 말씀을 못 읽고 이제는 그래도 조금 한 장, 뭐 조금 이렇게 10장 중에 그래도 어떤 때는 그래도 대여섯 장을 읽어왔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못 읽게 됩니다. 이게 과연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대답을 참 잘하셔. 너무나도 당연해. 자, 우리가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가 요거 좀 우리가 표현입니다. 요거 좀 표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좀 한 주간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피곤하고 좀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또 때로는 말씀도 못 읽는 날도 있게 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날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이다.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말씀은 안 읽어도 우리가 살아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좋은 뷔페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장소로 잘 놉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가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시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 양식이 끊어지면 결국 육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데 가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모임을 갖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사망을 보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못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을 하고 마음속에 번뇌와 마치 대속죄일에 하루 동안 그냥 마음의 근심 속에서 있어라.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뿌리시면서 죄를 회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조차도 우리가 이제 까먹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이것이 조금씩 말씀을 조금씩 이제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조금씩 내가 퇴보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곳에 처하게 있으면 너무나도 기뻐. 좋은 사람 만나지, 또 옆에 우리 자식들 만나지, 또 이런 바쁜 일이 있지, 또 근심거리가 또 너무 많아요. 또 이런 복잡 다단한 일,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이런 복잡 다단한 일로 인해서 내가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어떤 귀한 시간들이 조금씩 쇠퇴해가는 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지금 전쟁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평안하고 다 뭐 이게 좋아요. 막 잘 먹고 뭐 이렇게 오늘 즐겁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정중앙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딴 걸로 인해서 눈이 살짝 돌아가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갖다가 보잖아요. 가차 없어요. 죽여. 싹 없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거민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과 모든 걸 다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반인륜적인 행동이잖아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이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거룩한 살인. 그때 우리 비느하스 아시죠? 엘리야스, 제사장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의 한 족장이 다른 미디안 여인을 갖다 끌어들여서 혼음을 하는, 간음을 하는, 예? 하나님 그 전 안에서 더군다나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였을 때 전염병이 싹 멈췄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에서 읽으셨죠? 좀 믿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분명함. 우리가 분명함이 없어지기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말씀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게을리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약간의 기도거리와 조금의 환란을 주시면서 아,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또 돌이켜야겠구나. 하나님 편에 가야겠구나라고 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말 참 너무 어려운 얘기고 참 너무 힘든 얘기지만 환란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해요. 그 환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잊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간구와 또 나의 어떤 영적 교만함이 하루아침에 딱 밑에 떨어지면서 겸손함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걸 겪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딱 두 가지더라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십자가에 있는 이 딱 두 가지로 딱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능력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치시고 홍해를 열으셔서 그것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셔서 당당하게 오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다윗님이 그러시잖아요. 다윗 왕이 블레셋 그 누구죠? 골리앗. 그 아낙자손의 그 후손했던 골리앗.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자신의 어떤 싸움과 이런 모든 것들 골리앗하고 싸울 때 되겠어요. 막 한 4m 정도 되는 장신인데 조그마한 우리 다윗 왕이 이 돌팔매질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냐. 그런 믿음과 이 믿음이 누구한테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너무나 장대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은 내 밥이다. 아멘.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런 굳건한 분들이 온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 분명한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고 저같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모세님이 입에서 피를 토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거 하지 마. 지금 우리가 12장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평안하고 안일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이제까지 광야에서의 그 피말랐던 그런 힘든 생활들을 내가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안정된 삶, 편안한 삶, 이제는 좀 걱정이 덜 되는 그런 육신의 만족이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처했을 때 과연 거기에 있는 이방신들과 또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의 풍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모세님은. 왜? 이미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기사를 봤던 애굽을 갔다가 나왔던 그런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범죄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했던 그런 많은 낙심되는 그런 모습들을 모세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고 좋은 땅에 들어갈 텐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법도.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라는 하는 거.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모세님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민족들에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 하나하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해져서 반드시 영의 양식을 자리 잡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점점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 심령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때로는 강권적이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박자에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센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강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오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조금씩 와요. 아주 조금씩 스며들어서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 순간에 딱 눈 떠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 열매 법대로 멀리 떨어져 있고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우리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쭉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곳을 좀 파멸해라. 당당하게 없애라.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믿지 말라.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다고 했어요? 바알이 있었고 또 아세라상이 있었고 이것을 갖다가 그냥 파해야 되는 김만수 원사님 굳이 왜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신을 모른다고 할까 봐 또 걱정되시는구나. 목사님 그런데요. 네. 제가 여기 성경 공부에 못 참석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읽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하필이면 오늘 12장부터인데 안타깝게 11장까지만 읽었네. 네, 11장까지만 읽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5장 2절 말씀을 내가 네, 이 말씀입니다 하려고 준비해왔는데. 아, 준비했어요?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거 지났잖아요. 아, 지나도 괜찮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5장 2절 뭐야? 좋아 죽겠네. 아니, 난 그런 거 좋아해요. 뭐예요? 5장 2절 뭐예요? 네, 5장 2절 말씀. 네. 그래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이 진짜 엄청 진짜 우리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닌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인 거는 믿는데 근데 이 말씀 믿는 것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갈 길을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길이 어떤 길인 거를 그걸 분명히 이제 우리가 깨닫고 가는 분이 별로 없었고 저도 그렇게 왔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언약 기간에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자 너가 나 못 믿겠으면 내가 넌 여호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시면서 약속하라. 그래 아버지세요? 부활주 아버지세요?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약속하자 하시면서 약속을 걸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네 아주 격청을 발라 그냥. 네 그래가지고 도망갈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이 말씀이 그 생각났고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인하고 복사하고 코팅도 했어. 했어요. 다 했어. 하고 인증도 딱 찍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만나주신 건 맞죠? 부활해줘 아버지시죠?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안겨서 울었었거든요. 언약이라는 거.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예. 우리는 약속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뒤에 이게 딱 읽어보면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어디냐면 어디야? 맨 끝에 보게 되면 총회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총회가 뭐죠? 이스라엘의 큰 모임이잖아요. 흠이 없고 결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제가 좀 약간 이거 뺄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 봤어요. 생식기가 상한 자. 여기
베이거나. 이거 왜 그러냐면 남자분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집에 가서 같이 먹을지언정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그래서 흠이 있는 하나님과의 할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은 게 할례인데 그 할례에 그 흠집이 생긴 그런 사람은 일단 총회에는 오지 않고 그 일단 부정한 걸로 일단 봤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사생자 법적으로 가해요, 부해요. 사생자 뭐예요? 합법적인 부부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불륜에 의한 아이가 바로 사생아잖아요. 사생자잖아요. 그 사생자가 죄를 지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한 자에 의해서 이 사생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아버가 암몬 사람 이 두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같이 예비해 주지도 않고 발람에 의해서 많은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모아버가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희 권사님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보시죠.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주시기로 약속한 사람. 약주시키는 사람 다 맞는 얘기죠. 이해 권사님 또 다른 표현 혹시 있으세요? 복주시기로 약속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이요? 예? 총회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네,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구별된 사람, 네. 인정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구별지어지고 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총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아보고 암몬 사람 얘기를 해요. 이 형제니까 거기 가서 함부로 싸우지도 말고 모아지도 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총회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죄를 졌겠고 너희들이 갖다가 대우를 부당하게 했다.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이 갖다가 떡과 물로 예비를 해주고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아보고 암몬 사람이죠. 근데 어딜 또 괜찮게 생각하시냐면은 에돔 아세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이삭의 아들, 정 아들이에요. 그래도 에서라는 경우는. 그런데 나중에 그쪽에 와서 같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그 지파가 바로 그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이 법에 보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다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적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하나하나 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거 다 기록돼요. 그거.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천사님이 오셔서 그거 다 기록한다고. 다 기록해서 장부에 다 남는데요. 그거 나중에 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과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우리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누가 막 얘기를 했어. 지난번에 좀 찝찝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한 거야? 뭘 잘못한 거야?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얼른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또 뭐가 딱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저분이 또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 근데 같이 가서 또 권면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런 분명한 마음들을 우리 기도로서 이렇게 잘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가나안을 지켜야 될 그 규례와 법도 요거 갖다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바알 석상과 아세라 목상 있으면 되는 게 뭐로 파멸하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하실 그 장소에 와서 번제를 드려라. 이미 가나안에서는 어떤 데서 예배를 드리죠? 양집 아주 그 신기가 있을 만한 거 사람이 정해요. 사람이 정해서 뭐 바알과 아세라가 뭐 눈에 보입니까? 무슨 뭐 역할을 해줘요? 근데 자기가 딱 봤었을 때 여기 산당이다. 요것이 흥분할 만한 좋은 장소네.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 이방 민족들이 좋은 터에다가 그런 신상들을 다 놓고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 중심의 장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와서 너희들이 성소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뜨시면 인간도 같이 떠야 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도 인간도 같이 그 장막을 지고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곳에 와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 이거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신의 중심이지 인간의 중심이 아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되고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유일 신성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이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는 곳을 그 장소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알 석상, 바알은 돌로 만들어요. 석상. 그리고 아세라는 목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목상이 바알 신상 바알 옆에다 이렇게 딱 놔요. 같이 이렇게 부부처럼 같이 나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하실 장소로 와서 번제와 11조 각종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 이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이적과 기사를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지 않는 것.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상 숭배자가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가 이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만약에 오염이 됐어. 그래서 내 부인이나 내 아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조장을 해갖고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죽이래요. 이 가능해요? 같이 밥 먹고 자라는 사람이고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이곳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을까요? 오나원사님. 왜 바알신과 아세라는 우리가 이기기 힘든 그 주요 원인이 뭐예요? 네? 보이기 때문에. 네? 악하고.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악한 것도 사실인데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영적이냐 육적이냐로 따져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육적인 걸 만족시켜주는 인간 중심의 신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밥 먹고 등 따스고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풍요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바알. 그 다음에 다산, 음행 이런 것을 갖다 주관하는 거 누구예요? 아세라.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음욕적인 거 요게 사람이 육체적인 걸로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근처만 와도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처만 와도 정말 말씀으로 무찌르지 않고 과감하게 막 자르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일종의 문화라고. 우리를 흡족해 하는, 예.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예. 즐겁게 하는 예, 그렇죠. 그런 문화를 다. 예. 요즘에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예, 문화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와 우상 숭배자 이런 부분들이 나를 주변에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무찌르지 않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어왔지 이방신을 섬겨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방신 의식에서 있는 많은 음행적인 것과 또 먹고 마시고 아주 화려하게 먹고 마시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들어가서 경험이 되고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기가 급수적으로 퍼진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을 근절시켰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북한산 마약이 들어와. 마약이 어디선가 중국에서 들어와. 유통이 확 돼갖고 지금 보니까 통닭값 한 마리면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급속도로 번져버려요. 급속도로 번져. 철저하게 구명되지 않으면 급속도로 번져. 그렇게 해도 지금 번지는 편인데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오사가 남아요. 오사가 남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자행하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왕의 규례가 있어요. 왕의 규례가 있는데 왕의 규례 중에 보니까 부인을
많이 후처를 많이 갖추지 말래요. 거기 규례로 나와 있어. 우리 솔로몬께서는 거의 솔로몬 왕은 한 8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후처를 거리셔갖고 온갖 그 이방 신들의 잡신들이 아주 그냥 누글누글 거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거기.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만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쓰러지실 지경인데 수백 명의 그 어떤 이방 신들이 그냥 거기서 아니 이방 민족의 후처들이 왔으니까 그 후처도 자기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그걸 산당을 절하라고 하겠죠. 산당을 저죠. 많은 수많은 곳에 잡신들이 그냥 막 우글우글우글 되는 거예요.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너무 슬픈 얘기고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파돼서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몸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잡아놓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거를 예표를 보여줬던 게 성경에 뭐가 있었었죠? 원래 내 마음은 아주 악한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와서 그 입술마저 그냥 주장해줬던 그런 게 뭐가 있었냐? 발람이에요. 발람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러 왔잖아요. 발락이 유혹을 해갖고 돈을 갖다 받아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발람인데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해 주셔갖고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셔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3번이나 축복하게 돼요.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 힘에 이끌려갖고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글은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어떤 이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평범한 이웃이 아니라 어떤 이웃이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분들을 위한 법령이 거의 대부분은 주를 이루고 있다. 나그네, 그 약하잖아요. 힘이 타지 사람들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또 과부와 이런 분들 이 3대 소외계층이에요. 이스라엘 3대 소외계층이라고 그러고요. 네, 고아, 과부, 그다음에 나그네 이 세 분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이렇게 천대시가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천대시가 아니라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11조 기를 잠깐 보면은 이거 잠깐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11조 제 1, 11조, 21조, 31조라고 여기다 좀 적어놨을 텐데 1, 11조는 모든 소산물의 10%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생계로 다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제2, 11조는 어떻게 돼요? 제1, 11조를 바치고 난 나머지 거에서 또 11조를 드려요. 그거와 성전 유지 비용, 성전에 뭐 기구들을 갖다 제작한다거나 부서진 걸 보수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3의 11조 이게 뭐냐면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째와 6년째 되는 그 해에 제2, 11조 금액을 쓰였던 이 금액을 성전 유지에 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쓰냐면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구제 비용으로 쓰는 게 바로 제3의 11조입니다. 이거는 규례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신명기 26장에 보게 되면 제3의 헌금이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보통은 1, 11조, 21조까지 보통 드리는데 3년째와 6년째 드리는 이 11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제 비용으로 하나님께 쓰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법을 명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배려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걸 갖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식년 규제 이게 매 7년째에는 면제를 많이 해줘요. 이웃에게 구워준 돈 이것도 이제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7년째 종을 놓아줘요. 종. 자기가 이제 어떤 돈을 받고 이제 한 사람은 종을 샀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7년째 될 때에는 그 종을 놓아주게 돼 있어요.
놓아주면서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소산물 중에서 많은 양을 그 노예에게 주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먹이고 먹이는 그런 얘기들을 법령으로 많이 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풍속도 배격을 해라. 이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무당, 이게 혼을 불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초혼자. 그 저기 사무엘 왜 그거 아세요? 사울이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를 갖다 인도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불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엔돌 무당.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에 많이 있었는데 아주 근절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주권의 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은 가나안 전체를 통틀어갖고 6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전국을 따져서 딱 비례 6군데를 딱 둬서 어디든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실수로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친척들이 그 사람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뭘 마련하시냐면 도피성, 억울하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다 마련해 주셔서 그 도피성을 숨을 수 있도록. 근데 일부러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숨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 친척들에게 그 사람을 넘겨줘요. 그래서 죽임을 얻을 수 있게. 사람을 죽였으면 죽임을 받는 그걸 동해보복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팔은 팔로. 팔을 갖다가 없게 했다? 그럼 자기 팔도 없어져요. 남의 다리를 갖다 이렇게 일부러 했다? 그러면 자기 다리도 그렇게 돼야 돼. 이게 동해보복법.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벌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군대를 면제받는 사람들이 또 있네. 보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군대 면제자가 있어. 대한민국 한 잊어봤더니 이스라엘도 군대 면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얘기인데, 자, 뭐냐면 새 집을 건축한 사람인데 이제 낙성직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은 군에서 진집하는 걸 좀 면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낙성식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 죽으면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낙성할 수 있다. 낙성식하는 게 안 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와 약혼하여 취하지 못한 사람은 군대에 아직 진집 안 돼도 돼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여자하고 이제 막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을 여기 말고 다른 데 법에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년 동안을 저걸 못하도록 한 게 있어요. 군대 안 나가도록. 이 1년이 뭐냐면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손을, 그 집안의 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일도 주지 않고 부인을 기쁘게 해라라고까지 표현이 있어요. 부인을 기쁘게 해라. 1년 동안.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자손의 그 번성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사람이 있으시죠. 자, 이스라엘 군대가 면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자. 이거는 겁 많은 사람. 겁 많은 사람들 전쟁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너무 겁나서 안 되겠다 한 사람은 빼요. 근데 빼지는 사람은 뭔가 안 좋겠죠, 사실은. 당연한 건 뭐예요? 민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놓고 나가서 정확히 싸워야죠. 자기 가정과 나라를 지켜야지. 그게 의무인데 그것을 빠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이냐면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좀 약간 취급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하면 못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있어요. 정의를 상실시킬까 봐. 또 나쁜 것도 금세 배워. 좋은 거는 저도 안 배우는데 나쁜 거는 금세 배워요 그냥. 지금 말하면 우리 딱 고은이 아빠인데. 네? 고은이 아빠인데. 겁 많은 거. 육교도 못 올라갔어요 무서워서. 아이고. 고은이 아빠. 저랑 똑같은데 비슷한 데가 많아요. 육교도 못 올라갔어요. 무섭다고. 됐습니다. 근데 군대 진집을 면제하는 사람, 이거 두려운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웃 사랑의 규례.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한 거예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양이 막 길을 헤매고 있어.
근데 우리 옆집 사람 거야. 모르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아무 상관없죠.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양을 반드시 갖고 와서 되찾아 주는 거예요. 또 그 이웃이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잘 먹이면서 잘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잘 넘겨줘. 그 지나가는데 어떤 소나 양이 쓰러져 있어. 힘들어갖고. 그럼 그 주인이 얼마나 낑낑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같이 가서 잘 도와줘서 협력해서 잘 어려운 일 겪는 사람들을 잘 도움을 줘라 하는 게 바로 그 이외에 이웃 사랑의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 질서 보존 규례. 대표적인 게 이제 남녀 간의 옷을 바꿔 입지 마라. 왜냐면 성 의식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 아까 얘기했고요. 자, 긍휼에 관한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현희 원사님,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어? 흔들하는 것 같아서 내가 흔들하는 것 같아서 서원한 거 있어? 아, 서운한 거 말고 서원한 거. 서원한 거 말고 서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한나가 자식이 없어갖고 너무 그냥 불이 나는 걸 여자한테 막 아주 안 좋은 취급을 받았고 막 가슴이 한이 됐어.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이 서원. 하나님께 하는 서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뭐 얼마를 헌금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담임 목사님도 몰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서원 꼭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셔서 그걸 죄로 여기실 거다라고 이 규례에 나와 있어요. 이 모세 오병에 나와 있는 이 규례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규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헛되게 약속하면 안 돼요. 힘든 사람들 다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줘야 되고 좋은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그냥 이런 짐승 안 돼요. 싸납고 악하고 막 드센 짐승들 그거 못 먹게 되거든요. 주로 먹는 거는 뭐냐면 초식동물밖에 없어. 순한 초식동물, 양, 염소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이게 생활에서 그런 거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거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드센 거를 먹으면요 알게 모르게 내 성격 자체도 드세져요. 뱀 좋아하시는 분들 끝에 가서 돌아가시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거 별로 정결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하나님은 권유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렇게 다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100%못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입니다. 현 세대에서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규례인데 담보물을 잡지 마. 담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뭘 꽂았어. 근데 그 돈을 받아야 돼. 받는 대신에 너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담보를 잡겠다. 그래서 뭘 잡아요? 성경에 보면 옷 잡죠. 외투, 겉옷. 이스라엘 겉옷이 되게 중요해요. 되지 않기 때문에. 저리 그거 안 입으면 못 자요. 추워갖고. 이 겉옷을 갖다 만약에 담보를 가져가 버리면 그날 저녁에 추운 겨울에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요? 담보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현희 원사님, 말씀 읽으셨어요? 대표가 뭐 있어? 담보물 대표. 맷돌 아세요? 맷돌? 우리는 뭐 맷돌 아는 거 아닌데 그때 당시 맷돌이 없으면요 식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맷돌 하나를 취해간대요. 위에 거를. 그 맷돌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맷돌 취해가는 걸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근데 담보물을 취해가는데 빌려는 주래요. 쓸 있게. 담보물이지만 쓸 수 있게 해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봤었을 때 이거 외에도 너무 디테일한 게 많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나님은 더 많이 바라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못 살고 못 먹고 소외되고 힘없고 약하고 이런 분들을 더 하나님은 기쁜 눈으로 다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그런 곳을 만들려고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채워주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행위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하나하나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자그만 자, 조그만 사람, 힘없고 나약한 사람조차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감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감동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네. 이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신천지나 네. 이런 것들을 빠지는 모든 이단 사람들. 그렇죠. 처음에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용해야 되면 그거 같은 마음. 예, 맞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일단 신의 이름을 갖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되이 사용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증표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시는 그 선지자로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걱정도 하지 말고 제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근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보면은 이게 하나님 편에 거짓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내 육신적인 게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육신적인 그 욕망이 못 내기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야. 이론적으로 다 알아. 다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나 하고 있잖아요. 내 육신이 먼저 가고 있는 거야.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안 갈 수는 없어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게 하라. 오늘 말씀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데 몸부림 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하려고 그냥 노력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거 끝나면 죄 안 지실 거예요? 나가면서부터 뭐 그냥 시작할 텐데 뭘. 입 열기부터 시작하고 사람 째려보면서부터 막 이게 뭐 시작되는 건데 이제. 네. 그게 시작되는데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으니 살려주세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되게 어렵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난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뒤돌아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뒤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잘 느껴지는 그런 좋은 율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한 번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고 삶에 한 번쯤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몇 장이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이번에는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든 일이 많아. 또 막 복잡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 물리치시고 그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